이럴 때일수록 덥고 지친다고 집안에서 TV와 휴대전화만 보시지 말고 날이 저물었을 때 잠깐 시간을 내셔서 동네 한 바퀴라도 걸으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관리에 힘써서 신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 건전한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건강한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이 사자성어의 뜻은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뜻으로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니어도 악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본래 내가 악하더라도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는 선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가 되는 사람을 피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사람은 단번에 알아보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지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멀리해야 하는 사람의 3가지 유형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그 유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법륜 스님 및 여러 현인의 말씀과 조언을 하루 명언 채널이 직접 재해석하고 각색한 뒤 개인적 견해를 토대로 만든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하루 명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예의를 갖추지 않는 무례한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야 관계를 발전시키고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사이가 가깝고 멀고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굳이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무례한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고와 행동이 몸에 밴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주의적 성격은 인간관계를 망치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과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쌓여서 그 심정을 무례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의 상처받는 내가 너무 나약하고 여린 것이다. 반대로 내가 나에게 똑같이 행동했으면 나는 너처럼 절대로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에게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친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친절하게 대응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무례한 행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결국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의 외모에 대해 지적하는 말을 했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며 내 외모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내 모습에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할 말을 잃을 것입니다.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말에 주눅 드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은 나의 약점과 허점을 파고들어 나를 더 몰아세울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례함은 나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례한 것이 분명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내 무의식적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조금씩 천천히 나의 마음은 무례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례함이 물들어 버린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 무례한 사람을 멀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과 지금 당장 인연을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무례함을 인정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앞으로 관계를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례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인간은 욕심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은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결국 인간의 미덕을 잃어버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집착하기 때문에 삶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멀리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걸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부럽고 자전거를 타면 자동차 타는 사람이 부럽고 자동차 타면 고급 외제차 타는 사람이 부럽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자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현명한 결정이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욕심이 많은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결과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치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타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내가 밥과 술을 자주 사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이 친구가 나에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를 대접할 때 한 번도 생색내지 않았고 친구에게 쓰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서 친구에게 밥과 술을 사주지 못하자 그 친구는 내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욕심 많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도구로 여겼던 사람의 필요가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욕심이 많은 사람은 타인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남들이 자신보다 조금 더 가졌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유를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성공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며 안정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안정된 마음에서 여유가 생기는 것이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내가 성장할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뜨거우면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뜨겁다고 괴로워하면서도 잔을 놓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집착을 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욕심은 자신과 남을 괴롭히는 원인이며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엮여 있어서 상대방과 나 둘 다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안부조차 묻지 않고 대뜸 자신이 할 말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느냐? 오죽하면 내가 너에게 연락했겠느냐? 돈은 금방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만 나를 찾는 사람은 나의 상황이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만 나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물론 가깝지 않은 사이라도
상대방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순간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많이 베풀어 준다 해도 나의 친절이나 정성에 감사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고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이라도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킬 수 없는 속이 텅 빈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끝이 보이는 인간관계를 맺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끝이 보이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위해 내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나와 합이 잘 맞고 서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연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과 마주해야 한다면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잘 지키고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나와 친한 척하며 내 곁에 머무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자신의 진정한 친구나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것입니다. 나를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적 관점에서 인연이 중요한 이유는 인연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선한 인연을 맺으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인연을 맺으면 나쁜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사람은 나와 인연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관과 성향이 굳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평생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관계에서 얻는 단점보다 이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내용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은 말씀들을 마음속 더 깊게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예의를 갖추지 않는 무례한 사람은 멀리 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면 상대방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존중해야 관계를 발전시키고 오랫동안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사이가 가깝고 멀고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과는 굳이 관계를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무례한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고와 행동이 몸에 밴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주의적 성격은 인간관계를 망치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과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쌓여서 그 심정을 무례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의 상처받는 내가 너무 나약하고 여린 것이다. 반대로 내가 나에게 똑같이 행동했으면 나는 너처럼 절대로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에게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친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친절하게 대응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무례한 행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감정이 상했다고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결국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의 외모에 대해 지적하는 말을 했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며 내 외모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내 모습에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할 말을 잃을 것입니다.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말에 주눅드는 모습을 보이면 상대방은 나의 약점과 허점을 파고들어 나를 더 몰아세울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례함은 나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례한 것이 분명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내 무의식적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조금씩 천천히 나의 마음은 무례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례함이 물들어 버린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 무례한 사람을 멀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과 지금 당장 인연을 끊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무례함을 인정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앞으로 관계를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례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인간은 욕심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은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결국 인간의 미덕을 잃어버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집착하기 때문에 삶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멀리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걸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부럽고 자전거를 타면 자동차 타는 사람이 부럽고 자동차 타면 고급 외제차 타는 사람이 부럽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자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현명한 결정이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욕심이 많은 사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과정을 중시하지 않고 결과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치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타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내가 밥과 술을 자주 사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이 친구가 나에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를 대접할 때 한 번도 생색내지 않았고 친구에게 쓰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서 친구에게 밥과 술을 사주지 못하자 그 친구는 내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욕심 많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도구로 여겼던 사람의 필요가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욕심이 많은 사람은 타인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남들이 자신보다 조금 더 가졌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유를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의 성공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며 안정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안정된 마음에서 여유가 생기는 것이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내가 성장할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뜨거우면 그냥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뜨겁다고 괴로워하면서도 잔을 놓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집착을 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욕심은 자신과 남을 괴롭히는 원인이며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엮여 있어서 상대방과 나 둘 다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안부조차 묻지 않고 대뜸 자신이 할 말만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없겠느냐? 오죽하면 내가 너에게 연락했겠느냐? 돈은 금방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만 나를 찾는 사람은 나의 상황이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만 나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물론 가깝지 않은 사이라도 상대방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순간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많이 베풀어 준다 해도 나의 친절이나 정성에 감사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고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타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이라도 관계를 더 깊게 발전시킬 수 없는 속이 텅 빈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은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끝이 보이는 인간관계를 맺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끝이 보이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위해 내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나와 합이 잘 맞고 서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연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결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과 마주해야 한다면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잘 지키고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나와 친한 척하며 내 곁에 머무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자신의 진정한 친구나 동반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것입니다. 나를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사람은 나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적 관점에서 인연이 중요한 이유는 인연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선한 인연을 맺으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인연을 맺으면 나쁜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사람은 나와 인연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관과 성향이 굳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평생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간관계에서 얻는 단점보다 이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내용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은 말씀들을 마음속 더 깊게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